창세기 31장 3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은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27장부터가 야곱의 언약 계승 장면이죠. 그 가운데 주보를 보시면은 27장부터 8장까지가 28장까지가 언약 계승에 대한 준비 내용이고요. 그리고 29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언약 계승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는 야곱의 자손이 번창하는 장면 29장부터 30장까지 소개됐는데요. 거기서는 야곱의 아내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았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약의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귀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돌아가라. 그런데 때마침 그때에 야곱도 마음이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겼어요. 아마 과거 같으면은 돌아갈 엄두를 못 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는 건 어렵지요. 그래서 돌아갈 생각을 꿈에도 아마 못 하고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그 수단에 쏘아가지고 14년간 무료 봉사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6년간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일을 했는데도 10번이나 속였답니다. 그 뒤에도 10번이나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조금만 불리한 조건이 나오면 바꾸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조건을 바꿔버려요. 이 계약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떻게 하기로 했던 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꾼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불리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번창을 해줘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학대를 하면 할수록 그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창하고 뭐 번식하고 뭐 장대해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인간들이 그게 못마땅하다고 해가지고 방해를 놓거나 대적을 하거나 어떤 공작을 하면 그게 멈춰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확산이 되어져요. 마치 우리가 불이 났는데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지만 그 바람을 타고 오히려 더 확산이 되듯이 이 사람들의 공작이나 어떤 방해 요소는 전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안 돼요. 오히려 인간의 역사는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요, 인간들이 하는 그 모든 공작들,
모든 수단들, 뭐 소위 말해서 잔머리 쓰고 행동한 것들 다 무익해져요. 다 헛된 일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서리라. 예.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만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좀 알면은 사람들의 방해나 회방이나 공작이나 어떤 것도 겁이 나지 않지요, 이제. 그걸 알면, 모르면은 계속 겁이 나요. 어우,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네, 이렇게 나를 미워하네, 나를 막 죽이려 하네,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조금 더 두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오히려 기대가 있고요. 또 조금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의뢰의 역사가 또 소개가 되니까 더 크게 감사할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 간증할 거리가 더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니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코를 빠뜨리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뭐 절망을 하고 뭐 심지어는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믿지 않거나 이렇다는 증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미 알아도 그건 이론적으로 아는 거지 내 몸에서 실제적으로 그게 체득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이 안 돼가지고 내 몸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론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는 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능력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능력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능력을 보여라. 말만 하지 말고 능력을 보이라고 그러는데 그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세상에 무슨 뭐 내 말 한마디에 무슨 세상이 뒤집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요동치지 않고 굳건히 이겨내는 그 모습, 그게 진짜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보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그 어려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예요. 기회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요, 그런 때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기대를 하고 사실은 즐길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뭐 즐긴다고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그만큼 기대가 되고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하고 기대가 돼요. 지금 그런데 이 라반이나 야곱 전혀 자기들 계산대로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요. 돌아가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사실은 미리 그걸 알고 있었다면 미리 떠날 준비를 했었어야 맞지요, 원칙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라도 가면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또 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또 온갖 잔머리를 또 굴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꼬여요. 좌우간 인간이 뭐 수단 방법 쓰면은 꼬여요. 꼬이니까 충돌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라반과의 충돌이 또 일어나는데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그걸 통해서 또 이기게 하실 거니까 걱정거리는 아닌데, 제3자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죽겠다 이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야밤도주를 하는 거예요.
몰래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은 그게 또 괘씸하잖아요. 아무리 그동안 자기가 속여 먹었지만 그래도 말도 안 하고 몰래 가버리는 거, 그것도 3일 후에나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말을 타고 그 아들들과 함께 죽이러 쫓아오잖아요. 뒤에서 죽이러 쫓아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예. 만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뭐 야곱도 잘못한 게 있고 라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선악간에 옳든 그러든 간에 말하지 마. 너는 말할 필요 없어. 이건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 관여하지 마. 그랬죠. 그러니까 뭐 찍소리 못하고 죽이러 쫓아왔는데 죽이기는커녕 나중에 협상하고 뭐 하죠? 조약 맺어요. 조약 맺어가지고 네가 앞으로 창대해지더라도 절대 나를 위협하면 안 돼. 오히려 자기가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겁이 나니까 미스바 조약 맺어가지고 앞으로 절대 나를 치지 않기로 맹세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정하듯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본 자들은요 다 두려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가지고는 못 따지겠고요. 다만 트집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트집거리가 뭐냐면은 라반이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드라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훔쳐갔구나. 저놈들 아니고는 누가 가져갔겠어. 우리 집에 감히 누가 가져갔겠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져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건 다 간두고라도 이거는 내가 도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드라빔은 자기들의 신이에요. 자기들의 신이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잃을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네가 너의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사실은 이것도 옳게 여기지는 못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 못하겠다 그 말이죠. 말 못하겠지만 하지만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거는 자기로서는 용납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간두고 그 드라빔 그 신이라도 도로 내놔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일단 이 답을 한 것은 왜 몰래 갔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몰래 간 이유는 제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으면 외삼촌이 저를 보내줬겠습니까? 너 올 때 네 몸뚱아리 하나만 왔으니까 네 몸뚱아리만 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죠? 너 온 대로 가야지. 왜 여기 지금 딸들 다 내 딸이야. 여기 손주들 다 내 손주고 여기 양들 다 내 양들이야. 그런데 이런 거를 왜 가져갔느냐. 네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주겠지만은 네가 간다면은 너는 이제 나와 남남이니까 나 하나도 못 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야곱은 그 생각이 들어서 말하고 떠나면은 틀림없이 안 줄 것 같아서 그래서 몰래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합니까? 이런 변명은 쓸데없는 변명이에요. 이런 변명을 할 필요도 없는 변명인데 어쨌든 본인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실은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답은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뭐 야곱은 몰랐지요. 몰랐으니까 라헬이 그걸 훔쳐온 줄은 모르고 누구든지 만약에 그걸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단을 해버려요.
근데 참 믿는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사사로운 말 같지만은 이 말에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능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빈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이 곧 마치 저주 같은 말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신을 도둑질한 자는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역사가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그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기 낳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기를 하나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 낳다가 그만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여기 꼭 요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참 믿는 사람이 이 헛말 같아도 농담 같은 것도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이 다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말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을까봐 사실은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래서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면 괜찮아요. 축복의 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저주의 말을 해버리면 그 저주의 말이 이 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주의 말은 입 밖에도 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말도 사실은 꺼내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말도 그게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꼭 그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되어졌다고 하면, 그대로 되어졌다고 하면, 내가 많이 저럼 나가서 진짜 발목이 부러져라 하고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이 가다가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얼마나 또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해도 안 되고, 물론 그것 때문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관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는 축복의 말 외에는 나가면 안 된다. 오죽하면 그 다윗이 그랬나요? 다윗이 그 시에서 내 입에 자물쇠를 잠궈달라고, 내 입에서 정말 고통스럽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저주의 말이 나간다든지 이 책망의 말이 나간다든지 혹시 그럴까봐 정말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입에 자물쇠를 잠궈달라고.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은 사실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 말들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말은 그냥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은 해도 되지요. 좋은 말은. 좋은 말이야 널리 해야겠죠. 자, 어쨌든 야곱의 이 말이 나중에 씨가 돼가지고 라헬이 죽는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까지, 이건 뭐 꼭 그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적혀 있지 않아요. 적혀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말조차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래 맹세라는 것도요, 우리가 뭐 막 내 속을 끓여 보이겠다고 내 속에서 막 뭐가 만약에 뭐라도 나오면 내가 막 어떻게 썩을 갈겠다 뭐 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래요. 너희는 맹세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니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못하는 자들이 무슨 맹세냐.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맹세 같은 유의 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맹세 같은 말의 유형. 지금 이 표현은 맹세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이 샅샅이 뒤졌다 그 말이에요. 샅샅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뭐 만약에 나오면은 그는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 그런데 찾아볼게. 틀림없이 너희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라헬이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앞에서 찾았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나요? 어쨌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신을 깔고 앉았네요. 이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이 드라빔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어떤 위기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구원해 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먼 길을 떠나면서 정말 드라빔도 없이, 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드라빔이라도 있어야 그 먼 거리를 우리가 가지. 어떻게 가겠느냐, 누가 지켜주느냐, 이런 이제 불안감에서 이걸 가져왔던 건데, 어쨌든 큰 것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거 그냥 그건 뭐 어찌 보면 휴대용 신이에요. 휴대용 신. 휴대용 신을 가지고 지금 훔쳐 가지고 왔는데 자, 찾아내지 못했답니다. 못하니까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원칙은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일어나서 영접을 해야지요. 근데 일어나서 영접하기에는 이 드라빔이 아무리 작지만은 이 안장을 덮어놨지만은 이게 불쑥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변명이라고 또 생리 변명을 또 하고 있네요. 제가 이래서 지금 못 일어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찾았는데 없으니까 그냥 라반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닌가 보다. 내가 그래도 딸들은 믿어야지. 그리고 그냥 라반은 포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는 이제 역공을 펼칠 때죠. 그래서 36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내 죄가 있어가지고 외삼촌이 쫓아왔다면은 당연히 그 죄를 달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외삼촌이 다 뒤져봤는데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무죄한 자를 지금 추격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 외삼촌이 이제는 혼나야 될 판입니다. 예, 그러면서 왜 사람을 그냥 도둑놈 취급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외삼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혼나야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이 판단한다는 말, 이 판단이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지 네가 떳떳한지 한번 내놓고 누가 맞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보자, 그 얘기잖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예. 아마 앞에 말은 모르고 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솔직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뒤지면 다 나와요. 예. 안 뒤지면 뭐 안 나오겠지만 뒤지면 다 나와요. 예. 큰 소리 못 쳐요. 물론 딴 사람의 죄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그러면은 좀 적다고 봐주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심판받기로 하면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좀 더 커 보여도 그냥 내 죄 생각하고 남의 죄도 그냥 어느 정도는 덮어줘야 돼요. 그냥 더 이상 문제 안 삼는 게 우리는 좋아요. 자꾸 남의 죄를 자꾸 들춰내면요, 들춰내면 그쪽에서 또 들춰낼 것이고요. 이러면 끝까지 가면요, 다 죽어요, 다. 예. 원래 불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꺼야지. 그 불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아요. 예. 다 태워야 끝나요. 다시 말하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끝나지, 죽지 않고는 끝나는 법이 없어요. 죄의 싹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거는 끌려면요, 빨리 덮어야 돼요. 덮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막 정치인들끼리 뭐 막 치고받고 서로 죄 들춰내고 뭐 하지요? 이거 가면요, 끝까지 다 밝히자고 하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기 전까지는 다 안 끝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더 누가 나쁘다 이거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투표하면 돼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게 요즘은 나름대로의 그 참 자기 판단이 생기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물론 뭐 들춰내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유리하려고 그러겠지만은 자관 우리 믿는 세계에서는 이거는 본받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세계에서도 뭐든지 다 까발려야 된다. 다 까발리면요 그냥 한국교회 폭삭 주저앉아요. 그냥 폭망이에요. 폭망. 물론 죄 많아요. 한국교회 뭐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니까 덮어주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가운데 교회도 참 실수 많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잣대로 드러내면요 세상은 원래 그래도요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교회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해체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판은 원래 등경 위에 있는 촛불이 그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등경 위에 있는 등불 같아요. 그래서 이 표적이에요. 세상에서 표적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교회 내 문제는 다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순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사실은 학대 안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야곱은 떳떳하다고 느끼니까 나는 떳떳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까놓고 그냥 다 심판받자. 그럼 누가 심판받아요? 아니 라헬이 심판받지요. 라헬이 심판받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맹세 사실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교훈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막 울불이 그동안 쌓였던 게 있죠. 20년간 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20년간 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구든지요 올챙이적 생각은 못하지요. 그렇죠?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본래 어떤 신세예요? 그냥 벌거숭이에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온 사람이에요. 그냥 버려지면 버려지는 존재예요. 만약에 진짜 라반이 안 거뒀으면 야곱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야곱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한 걸로 느끼면은 감사할 것도 있어요. 찾으면은 있어요. 틀림없이.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나요? 20년간 10번이나 쏘갔다는 거 그것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요 은근히 다 속여요. 그렇잖아요. 서로 이용하고 살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남에게 물건 팔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죠? 다 서로 간에 일정 부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때때로 거짓말도 좀 하고요. 때때로 뭐 다 이용해요. 서로가. 세상은 원래 다 이용하며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이용된 그 사람이 감사해요. 사실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조금이라도 감사거리를 느끼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바꿔 말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속였다 이러면은요 다 이거 원망거리가 되고 다 죽일 놈이 돼요. 나 외에는 다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세상 살기 힘들죠. 내가 정말 피곤하지요. 근데 이제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 내가 쏘갔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아니 외삼촌 때문에 그냥 2딸도 얻었지요 10자식도 얻었지요 지금 거부도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가정에서는 쏘기는 쏘갔어요. 쏘은 건 맞는데 쏘갔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그거 다 상세하고도 남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걸로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쏘은 것만 가지고 지금 다 끄집어내요. 지금 다 끄집어냅니다. 지금부터 시작.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면 이거는 이제 공치사 하는 거죠. 공치사 하는 거예요. 일단 나는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능력 다 발휘했고 나는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그럼 하루도 안 자고 지금까지 일했을까요? 그래도 살 거 다 살면서 했어요. 예. 어쨌든 외삼촌 덕분에 지금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예. 외삼촌 안 거둬줬으면 저는 어디서 그냥 거렁뱅이 살다가 인생 끝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외삼촌 거둬줘서 고맙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그래서 외삼촌의 모든 부는 내가 다 해드렸습니다. 내가 했다는 이 말, 이것도 사실은 너무 자기를 지금 드러내는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뭐 하나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네요. 굉장히 잘만 했네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예. 이제 결국은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 거의 뭐 14년간 무료 봉사하고 6년간은 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봉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거 보세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예,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가지고 어제 야단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에요. 예, 그러니까 외삼촌 찍소리 하지 말고 외삼촌 다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세요. 이런 식이죠. 예.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럼 뭐 라반은 할 말 없을까요? 예. 다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해요. 예. 자기 기준에서 뭐든지 봐요.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은 정반대죠. 왜? 라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곱은 그냥 벌거숭이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왔잖아요.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런 놈을 20년간 지금 걷어먹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가 돼서 지금 가게 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뻔히 보이는 두 딸, 내 딸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손주들, 내 딸들이 낳은 손주들이잖아요. 거기 여종들, 다 내가 준 여종들이잖아요. 거기 양들, 전부 다 내 양들이 낳은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거. 전부 다 자기 건데 어느 순간에 다 야곱 걸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뭐 그동안 계약을 뭐 몇 번, 10번을 고쳐가면서 이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내가 속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 예. 이건 불공정 계약이다. 예. 이거는 뭔가 거기에 야곱이 야를 부려가지고 뭔가 자관 내 거를 자기 걸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다. 근데 정확한 증거는 못 잡았으니까 그것까지는 따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원래 내 거 아니었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다 내 건데. 그런데 고스란히 너한테 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뭐 도로 찾을 수가 없으니 손해는 몽땅 나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니까요 다 손해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벌어들인 것도 엄청나잖아요 또. 근데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것까지는 생각 안 해요. 누구든지 이득은요 당연한 거고요. 손해본 거는 저놈 때문이고요. 예, 다 자기 기준에서 지금 판단을 하니까 다 억울한 거야.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것이 한이래요. 한인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쳐놓고요.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막 환이 터져 나와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폭발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쳐놓고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많은 이 세상 그러잖아요. 예,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 되는데 이 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기준에서는 절대 안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라는 걸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해석이 달라져야죠. 해석이 바뀌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뀌면은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데 아니 이해 안 되면 자기가 이해 문제지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게 문제지요.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다 이해해야지요. 다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더 이상 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막 눈앞에서 자기 거 다 뺏겼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방어라도 쳐야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스라 불렀으니 이거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아람 방언이고요. 여갈사하두다는 아람 방언이고 갈레스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뜻은 뭐냐면 증거의 무더기다. 이 증거의 비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증거물을 남겨놓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표로 비석을 남기는데 이거는 이제 비석은 아니지만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그 무더기를 쌓아놓고 이 돌이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이의 약조를 보증한다. 이제 그 보증 수표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게 뭐냐면 미스바가 돼요. 미스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결국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이런 의미죠.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증거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도 이 살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방패 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스바를 이제 세웠는데 그래서 그 곳을 거기에 나중에 이제 거기가 크게 이제 광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 광장 이렇게도 하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와서 이 미스바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장소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스바는 참 중요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이 미스바 일종의 미스바 조약이다. 왜냐하면 양쪽에 이걸 놓고 서로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미스바 조약이다. 이렇게 또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했다가 결국은 이 조약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지나간 건 다 묻어버리고 앞으로는 서로 해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의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네, 그것만 해도 괜찮죠. 자, 어쨌든 야곱으로서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이 라반 문제, 이거 어떻게 참 지혜롭게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하셨으니까 돌아는 가야 되겠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라반과의 그 껄끄러운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 맸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정리 쫙 해주셨어요. 그렇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과거는 묻지 않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 이제 신경 쓰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라반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조약이라고 하는 게요, 일방적일 때는요, 조약도 안 맺습니다, 원래. 그렇죠? 조약을 왜 맺지요? 서로 뭔가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그때 조약을 맺는 건데, 이제, 어찌 보면 라반도 야곱을 이제 당당히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세력이 커지면은 나중에는 위협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사전에 막고자 해서 지금 이걸 맺은 거니까, 어쨌든, 이제 뒤에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야곱에게는 앞으로 갈 일만 남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갈 일만 남았어요. 앞으로만 이제 가면 돼요. 일종의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거예요. 제거됐는데, 이제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 있죠. 당부를 하네요. 50절.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그 말 하면서 덧붙인 말인데 또 끔찍이나 딸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또 표현을 쓰네요. 뭐 사랑했겠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겠죠. 그러나 또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 거예요. 뭐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지요. 어쨌든 약간 이율배반적인 모습 같기는 한데 그동안은 뭐 딸들을 막 그 이용하고 야곱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또 딸들을 위하는 것처럼 또 표현을 하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이건 나쁜 말은 아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부하는 거니까. 원래 사람은요, 나는 못해도요, 남에게 충고는 잘해요. 그렇죠? 누구 충고는 잘해요. 충고가 틀린 말은 없어요. 다만 자기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충고를 했을 때는 이게 고지가 안 들리죠.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뭐 네 가거나 봐라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요. 그거 그냥 받으면 돼요. 그렇게. 자,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이제 서로를 이제 상대를 인정하는 거고 더 이상의 이제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외삼촌만 온 게 아니라 외삼촌의 그 아들들, 다시 말하면 사촌들인가요? 네, 사촌들까지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기 형제들까지도 같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까지 잘 대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다. 어쨌든 뭐 끝은 훈훈하게 잘 됐습니다. 이제 야곱으로서는 한 고비를 넘겼어요. 그렇죠? 이제 정말 찜찜했잖아요. 솔직히 야밤도주 할 때 온갖 걱정 다 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야밤도주 했던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한마디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따지지 않고 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한 고비를 넘기면요 이제 더 이상 고개가 없을까? 고개 하나 넘으면 고개 이제 더 이상 없겠지. 천만에요. 또 있어요. 고개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한 고비 넘기면 또 새로운 고비가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됐다. 이런 안심하는 자세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다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미 큰 고비도 다 넘겼는데 더 큰 고비가 온들 안 넘기겠어요? 하나님이 다 넘겨주겠지. 이렇게 믿고 그냥 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서도 또 사건 부딪히면요. 또
이게 주저앉는다는 거. 이게 이제 낭패지요. 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믿음은 분명히 성장하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데 이게 좌우간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고비 넘겼다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32장인데요. 새로운 사건은 뭐냐면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 바단 아람까지 도망오게 된 원인이잖아요. 그쵸? 예. 그게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잠재되어 있다가 지금은 도망 나왔기 때문에 이 도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쪽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일단은 거기서 그냥 도망을 가는 경우가 있지요. 일단은 그 문제를 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데 회피하면 그 순간은 회피가 돼요. 그리고 몇 년은 또 잠잠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게 또 드러나요. 언젠가 그 문제는 또 다시 불거져요. 그래서 결국은 또 발목을 또 잡거든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요, 그 문제를 우리는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정면 돌파를 통해서 사실은 그걸 극복을 해내야 돼요.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 극복을 하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도망을 먼저 가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힘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또 그 해결할 수도 있기는 있지요. 어쨌든 야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도망쳤다가 나중에 힘이 길러지고 나서 그게 이제 해결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어쨌든 이 에서를 다시 마주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자관은 어쨌든 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이제 앞으로 진행합니다. 32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직접 앞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표현은 하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 지금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뭐죠?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앞으로 무슨 일이 혹시 발생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지금 열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일단 5절까지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에서에게. 이제 야곱이 이제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누굴 만납니까? 에서하고 좀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에서는 사실은 에돔에 가 있어요. 에돔에 가 있으니까 무시해도 돼요. 원칙은 무시해도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님이 이렇게 바단 아람에 가서 이렇게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제 형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살 만큼 됐으니까 이런 예물을 지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예물 받으시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감정 다 푸시고 뭐 해달라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냥 제가 돌아오더라도 좀 봐달라. 그 얘기죠? 요거 이제 잔머리 계산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요. 막 온갖 계산을 다 해요. 6절입니다.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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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근데 이게 이제 화근이 되죠.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고 이게 화근이 돼요. 그냥 믿고 가면은 나중에 에서가 혹시 방해를 놓더라도 그건 또 하나님 막아주시겠죠. 그 나름대로 막아주실 텐데 그걸 거기까지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면서 걱정할 거 없어. 네가 앞으로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는데 자기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또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수단을 쓰는 게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매번 그래요. 매번 자관 수단 쓰면, 방법 쓰면 그게 화근이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이 큰 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내 나이 이제 130세밖에 안 됐는데, 아직 내 나이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130밖에 안 됐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의 90%는 다 자기 잔머리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나갔으면은 그런 고생 안 해도 될 걸. 자기 잔머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나는 보여져요. 예. 뭐 어떤 사람이 나를 키운 파라는 바람이었다 그러는데, 이 야곱의 이 고난의 80%는 다 자기 장깨였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요거 미리 예방주사 놓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니 예방주사 놓으려고 지금 사람 보냈는데 에서의 반응이 뭡니까? 400명 이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미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 테니까 가더라도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이거 그냥 400명 이끌고 온다는 말은 이거 완전히 우리 죽이러 온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들리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 소식 듣고 400명 이끌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마주 가야지.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긁어부스럼이라 그러죠? 예. 안 했으면은 그냥 지나갈 문제인데 이거 얘기하는 바람에 이거 긁어부스럼 만든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제 막 또 이제 방법론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 이런 계산을 했습니까 원래? 안 했어요. 이거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갑자기 또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야 이거 400명이 신공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다. 그렇다면 먼저 한 떼는 희생하더라도 일단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는 별로 이뻐하지 않는 부인들 내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이쁜 아내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상황 봐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야 돼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죽으니까. 예. 이런 작전까지 펼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까지 세워요. 이거 전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마 여기 약간 원망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보고 돌아가라며요. 돌아가라고 해놓고는 이 에서가 날 죽이러 지금 쫓아오는데 그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지금 하소연이에요. 예. 이거는 평소에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런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근데요 이 위기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 만날 또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약간의 긴장을 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솔직히 너무 좋고 너무 편안하면요,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도요, 게임에 정신 팔리면요, 엄마가 밥을 주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렇죠? 엄마 안 찾아요. 그러다가 언제 엄마 찾습니까? 뭐 무서운 거 만나면. 그제서야 엄마 하고 엄마한테 달려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 찾게 하려고 우리에게 무서운 일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발생하면요, 옳거니 하나님이 날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 예.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장면, 기도하는 장면. 뭐 기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좋을 때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근데 좋을 때는 별로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조금 우리 약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인간이 사실 그런 게 맞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요, 즐기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 언제 기도하고 시간 낭비하게 기도하고 앉았어요. 좋을 때는 그냥 우선 즐기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그게 뭐 우리 다 계산적으로 사는 우리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많은 은혜로 저희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신앙의 교훈으로, 이 성경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마하나임 군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심령의 평강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의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